크리스마스. 중국어로는요, 생탄콰일러. 그래서 오늘 아침에 2번 써먹었습니다. 중국 사람을 여기서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끝나고 나서 혹시 만나면은 생탄콰일러 한번 해보세요. 오, 그러면서 또 생탄콰일러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영광,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까지 그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제위할 때 솔로몬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딴 곳에 가 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피신에 가 있던 르호보암이 피신에 갔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하고는 잘 융화가 되겠죠 하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 그 고욕을 짊어지게 했기 때문에 멍에를 맺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당신이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고 좀 가볍게 해준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내가 3일 후에 답변을 줄 테니까 3일 후에 와라. 그리고 보내고 이 르호보암이 그 정부의 관료들한테 아버지를 섬기던 그 나이 든 관료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만일 그 백성들을 잘 대해주면 저들이 영원히 왕의 신하들, 왕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럽니다. 아예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야지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턱수염 잡아당긴다는 말이 있듯이 기어 오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확 휘어 잡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3일 뒤에 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온 그 여로보암이 왔을 때 르호보암이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굵지 아니하냐.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를 총칼로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는 전갈이 뭔지 아죠? 그 가재처럼 생긴 땅에 기어다니는 한번 물리면 그 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칼과 전갈로 다스리겠다.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몽둥이로 다스렸지만 나는 총으로 감히 꼼짝 못하게 너희들을 혹독하게 다루겠다. 그러고 겁을 줍니다. 그러자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다윗의 혈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헤어져서 굽히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나 잘 살아라. 그러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하도람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내 진짜 뜻은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말이지 진짜 너희들을 그렇게 다스리겠다는 총칼로 다스리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고 하도람이라는 장군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장군 하나 보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전령으로 온 장군을 그냥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영원히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유다족 속에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는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 두 개로 나누어져.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위쪽에는 10지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2지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지파가 있는 게 낫잖아요. 2지파 있는 것보다. 근데 세력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갈라지자마자 북쪽에는 그 아수르라는 아랍 연합국을 등에 업고 이제 남쪽을 침략하려고 했고, 또 남유다에서는 바벨론을 등에 업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는 섞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아수르의 점령이 됐을 때는 아수르의 모든 민족들이 거의 그 이주한 민족들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로 끌고 가가지고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예. 외국의 단일 민족의 피가 아니라 외국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들은 온전한 이스라엘 피가 아니다. 그런데 남쪽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종교의 자유까지도 허락을 했어요. 복종을 하게 했지만 종교의 자유까지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천한 것들하고는 우리가 상종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와 남유다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이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는 고개를 서로 반대로 돌리고 길 바깥으로 던지고 고개를 돌리고 서로 지나치는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라는 연합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남유다를 칠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어오자 남유다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와 이 사이에서 연합군이 협력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온다고 할 때 유다에 있던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사야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 하는 말씀인데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그 왕하고 르호보암하고 그 강요들하고 아니 지금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든 선지자가 오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어떤 그 선각자가 오건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지금 연합군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지 뭐 700년이나 있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근데 이 말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너희들은 결코 안 망한다. 북이스라엘에서 연합군하고 같이 쳐들어와도 너희들은 안 망한다. 왜? 유다 지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면 그리스도가 못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안 망한다. 너희들은 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너희들은 결코 싸움에서 질 수가 없다.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언의 성취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들, 그 사실을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어떻게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신나는 일이 생기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세상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성경은 시시때때로 너희들이 고난받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을 받고 너희는 더욱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그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므로 해서 너희들이 그 시간을 잘 견디면 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 가는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 eternal life, 영생의 소망이 곧 나로부터 너희들에게 전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결코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거룩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흔적이 나로 인해 같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진리의 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환영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깨달음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되는지, 왜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심각히 그 문제를 생각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신 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된 것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성탄의 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증거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속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이 성탄의 계절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말구육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연말을 지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생명으로 낳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를 때에 오늘의 기쁨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기쁨으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